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하고 기쁜 일 많으셨지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한숨 지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적도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또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해결책을 잘 찾아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해결책이라고 찾은 그 방법이 적절치 못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 자손과 싸웠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쟁에 져서 그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다면,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그게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이 상황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막아주시지 왜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원망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불지르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축들,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 가축들까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아주 악하게, 악랄하게 그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도망친 남자 600명만 겨우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고, 장정만, 그리고 이번 전쟁에 베냐민 지파는 장정만 2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겨우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기도했다,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원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자들 없이 남자만 600명이 남았으니 이 베냐민 지파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아내로 삼을 딸들을 주어야 이제 그 기업들을 이어가게 될 텐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게 내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맹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려고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에 성급하게 맹세를 한 것이고 그 성급한 맹세가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다가 나름의 방법 두 가지 대안을 찾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야베스 길르앗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들을 취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첫 번째 대책이었습니다. 옳은 대책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선한 방법일까요?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동족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한 맹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맹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맹세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성실하게 맹세를 잘 지켰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맹세, 성급한 맹세를 해놓고 또 그 맹세 지키겠다고 또 동족들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다면 그 처녀들은 왜 살려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은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맹세를 이용하고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맹세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맹세를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망령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처녀의 수가 4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이니까 아직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책도 정말 가관입니다. 200명을 더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대책입니다. 에브라임의 성읍인 실로라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축제일이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 그 200명 사람들을 포도원에 숨어 있게 하다가 춤추러 여자들이 나오면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납치해 가서 자기 아내로 삼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대책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나 이 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말할지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 납치당한 여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아니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내 딸을 주지 않기로 우리가 맹세했는데 왜 내 딸을 보내게 해서 왜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게 하느냐,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사람들이 저지른 죄고 너희들이 자의로 딸을 준 것은 아니니 너희 잘못은 없다. 너희의 죄는 없다. 너희의 집이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족들도 너무 원통할 거고 안타깝고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이들은 지금 맹세 지키자고 또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맹세 지키겠다고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절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납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벌하고 계십니다. 죽일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합의해서 한 마음으로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의 남은 자 200명은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성읍을 건축하며 그곳에 거주합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24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생각해낸 두 가지 대책으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실로의 딸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딸들, 처녀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납치되었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에 가장 고통당한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 속 수많은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 악한 시대에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위해 모였나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자라고 모였는데 능욕당한 레위 사람의 첩, 그 여인의
여인에게 악한 일을 행한 불량배들, 그들 심판하자고 모였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을 몇십 배, 몇백 배 똑같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을 쳐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납치하고 능욕했습니다.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이스라엘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다가 더 깊은 악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 버리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에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나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란에 빠진 인생,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릴 왕을 제대로 그들이 세워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왕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비켜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점점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악합니다. 제 생각으로 했다가는 또 이 일이 어떻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생업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위로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말씀을 무기 삼아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보든 다른 사람들을 보든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왕의 자리에서 다시 밀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생업을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름의 대책을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하게 더 심각한 문제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삼지 못했을 때 내 삶에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 것들을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해결책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낙심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묻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선하게 해결함 받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텐데 하나님, 묵은 것들은, 우리의 죄들은 다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구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 해결책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아픈 몸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또 실기와 면접을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